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요.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우리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옆에 있는 신자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4절부터 해서 다 읽지 않았지만요, 마지막 21절까지 12장 끝까지에서는 이제 우리 신자들이 교회 바깥에 우리 이웃들, 특별히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이 17절입니다. 사실 21절까지인데요, 둘로 나누어서 오늘의 본문에서 요절은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선한 일을 도모하라. 소극적인 권면과 적극적인 권면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아무에게도 악을 행치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 악으로 갚지 말고 했으니까요,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마라. 적극적인 권면은 뭐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최소한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예요. 사랑은 소극적으로 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하면 뭘까요?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행동에 관한 문제인데,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악을 행치 않는 것, 더 나아가 열정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대인관계에서 구원 얻은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신자를 대하든지 불신자를 대하든지, 내게 호의적인 사람을 대하든지 적대적인 사람을 대하든지 오직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오직 사랑만 하며 살라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오직 사랑만 하며 산다. 이게 신자의 고백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저 내 마음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품어지는 감정대로 환경과 상황에 밀리면서 사는 삶 되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생명 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넉넉히 상황과 환경을 제압하고 오직 사랑만 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신자들을 사랑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교회 바깥의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 특별히 그 불신자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축복하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복을 빌라는 그런 말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비는 행동이에요. 이때 특별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만 축복하라는 말일까요?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라는 말씀이니까 사실은 모든 만나는 사람들, 모든 주변의 이웃들을 축복하며 살아라.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담겨진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내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악감을 품게 되고 나를 미워하고 악의를 가지고 공격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실 연약한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여기 있는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한 일조차 바로 주님께 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예요. 그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잘해야 돼요. 왜? 그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 곁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한테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들,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6장 28절도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축복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일은 별개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주시도록 간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나 축복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악감을 품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들의 삶에 임하도록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천국 안 가고 이 타락한, 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약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손을 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도록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세상을 위한 빛이요, 세상을 위한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복이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임하도록 축복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은 이제 떨어져 나가고 왕 같은 권세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 아닙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말씀해요. 너희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복을 빌어라. 그러면 너희가 축복한 그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손을 들고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이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의 평강이 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의 축복대로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복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축복대로 복을 내리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동시에 축복자로, 복을 비는 그런 축복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 여러분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권세 있게 축복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거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이 교훈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악과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악과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 이미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진실한 사랑 하기 위하여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해놓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반대하고 맹렬한 기세로 악을 대적하고 악과 싸워야 합니다. 요즘은 사랑을 이유로 해서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대예요. 사랑한다면 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선언한 것까지도 다 용인해주고 품어주고 받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악을 미워해야 된다고 이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맹렬하게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악과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바람에 악을 미워할 때 악을 행하는 그 사람도 미워하게 되기가 쉬워요. 당연히 악을 행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니까 미워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건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되지만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는 지금 악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는 악에 매어 있는 사람이고 악에 묶여 있는 악의 포로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어둠에 속해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미워하지만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섭게 형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퍼부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그러나 연약하여 그렇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반대하고 악을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연약함과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연약함을 동정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한 거거든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해서 오늘 나는 여기에 있고 아직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직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가 그렇게 악에 매어서 악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떻게 그에게 부어지느냐?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를 축복할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축복을 통하여 그에게 임하게 될 거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그를 축복하도록 부름받았다. 특별히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니까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복이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를 미워하지 않고 악감을 품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 내 사명인 걸 기억하고 이 부르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웃들, 불신자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특별히 그들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동고동락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고동락하라. 네,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근데 그 말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만큼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그 사람 옆에서 함께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기뻐해 주는 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빨리 화장실 가고 싶어. 잠깐 나 어디 가야겠어. 그 자리를 뜨고 싶어. 더군다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그것도 나를 미워하고 악감을 품고 공격하고 나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잘 될 때, 세상적으로 막 성공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마음 어때요? 시험 되죠. 우리 어린 주일학교 자녀들이 학교 가서 당하는 제일 큰 시험이 뭐예요? 불교 믿는 집안의 애가 나보다 공부를 잘해. 나는 조상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의 아이들입니다. 나보다 아예 하나님 안 믿는 불교인 집안의 애가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살고, 어린 마음이 혼란스럽죠. 안 믿는 불신자가 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가 말이에요. 더군다나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된다. 괜찮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이 큰 실패와 어려움을 당할 때요, 특별히 나에게 막 잘 못하고 막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면서 박해하던 그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때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되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하나님 내 편이야.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라.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남이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이 굉장한 슬픔을 당하게 됐을 때 절대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쌤통이다, 잘됐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해요. 사실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써요. 사실 이 말씀은 믿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니까요. 사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에 참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부상 성도님이 지난 주일 아침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어떻게 의사들이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쪽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예배 중간에 한부상 성도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계십니다. 그때만 해도 자세히 안 여쭤봤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한번 뇌출혈로 쓰러지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다행히 언어 영역이라든지 운동 영역의 출혈이 아니어서 잘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성도들과 그렇게 기도했어요. 2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쪽지가 왔어요. 2시간, 길어야 2시간 후면 호흡기를 떼야 된다는.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3부 예배를 마치
중간에 쪽지가 올랐는데 빨리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올 때까지 지금 이거 못 뛰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 와야 된다.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가세요. 임종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얼마나 황망하고 유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이었는지. 사실 우리 고인이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과 교제하시던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소천하셨다고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셨어요. 오셔서 슬픔 당한 유족들을 함께 곁에 계시면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냥 그 옆에 있어주면서 같이 그분과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유족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많이 힘을 얻고 많이 용기를 얻고 잘 버텨내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 얻은 우리 신자들의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뭐지요? 그것은 바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함으로써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웃들의 삶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시편 6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하셨을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장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만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요. 옛날에는 져줬는데 요즘은 너무 짐이 무겁다. 야, 그래서 뭐 손 털고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날마다 그 전능한 품으로, 그 넉넉한 편팔로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고 계시니까 너희 짐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주님께서 짐 지시니까 주님, 이 짐도 주님께 맡겨요. 이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짐은 주님이 져주시니까. 자, 우리 짐은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아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정말 그런 주변에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휘청거리는 그런 우리 이웃들의 짐을 함께 이제 져주는 것이죠. 내 짐은 주님이 져주시니까 그 사람들의 짐을 함께 져줘요. 그들의 기쁨이 더 커지고 그들의 슬픔은 절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넉넉히 자신들의 인생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 옆에서 그들의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론 그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잊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는 이 부르심을 넉넉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고동락하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들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 불신자들 어떻게 사랑할 거냐?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들의 편에 서줘라. 낮은 자의 편에 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이 말은 계속해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같은 태도를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 말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연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과 한편이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당시에 노예를 비롯한 하층민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그런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들의 입장과 처지에 함께 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렇게 그들과 같은 생각, 같은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들과 한편이 되어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같은 문제라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 낮거나 혹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같은 문제라도 어떤 사람은 별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게 아주 심각하고 아주 크게 여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그 왜 뭐 관광 코스 같은 데 보면 높은 산이나 이런 곳에 밑에가 훤히 보이도록 유리로 바닥을 만들어 놓고 마치 공중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스릴을 즐기면서 여기저기 보면서 걸어가요. 근데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지나가도 그냥 벽에 달라붙어가지고 달달달달 떨어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니,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같은 문제라도 아주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까짓 거 갖고 뭐 그러냐, 그게 무슨 큰 문제라고 그걸 갖고 저렇게 엄살이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낮은 데 처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런 표현들이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억울하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하면서 그들의 삶의 무게를 같이 느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같이 느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당하는 문제가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는 그렇게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는데 나는 별로 그게 크게 문제로 안 느껴져요. 더군다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느끼는 삶의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 다 맡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요, 전혀 문제라고 생각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도 안 무섭죠.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생명 주셔서 살게 하셨으니 불꽃처럼 주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주님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처소에 가는 거지 뭐. 뭐가 걱정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짐 주님이 져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큰 문제가 돼요. 삶의 기반을 흔드는 그런 고통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럴 때 그깟 것 갖고 뭘 그러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볼 때 별 문제 아닌 거라고 그래서 뭐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러세요?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그러면서 나는 말이요 작년에 다리가 부러졌어도 웃었다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입장에 내려가는 거죠.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그냥 충분히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그랬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정말 어려우셨겠네요. 한마디 더, 그놈 정말 나쁜 놈이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죠. 특별히 여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린 너무 쉽게 문제를 호소하고 아픔을,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돕기 원하는 마음에서 너무 쉽게 답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 욥의 친구들처럼. 근데 솔직히 그 답은 나도 알지만 그 사람도 알아요. 내가 아는 답을 왜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왜 엄마 잔소리를 애들이 싫어해요? 다 안다고요. 다 아는 얘기를 항상 올바른 얘기를 기분 나쁘게 말해. 그래서 애들이 짜증내는 거잖아요. 다 알아요.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아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그런 안타까우니까 돕고 싶은 마음에 자꾸 이제 답을 얘기해주고 내가 이런 얘기 해봤더니 이렇더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론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넌 이렇게 했으면 됐을걸. 이렇게 하게 되면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쉬운 거를 내가 몰라갖고 바보같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린 너무 쉽게 답을 주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잖아.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네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말을 그딴 식으로 하니까 그런 거라고. 남편한테는 그러지 마. 애들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사실은 돕고 싶어서 한 말이지만 도움 전혀 안 돼요. 그거 듣고 있으면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더 큰 상처를 받아요. 마음에서 무슨 얘기가 올라와요?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괜히 얘기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입 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힘든 얘기하면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그래 억울하셨어요? 정말 그놈 정말 나쁜 놈이네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격려해주면 자기가 막 얘기하다가 알아서 정리하고 알아서 추스리고 알아서 일어나게 돼 있어. 말 안 해도 돼요. 받아주기만 하면 돼.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왜 자기 속내를 잘 얘기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깊은 속내 이야기해요?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아픈 얘기 합니까? 왜 잘 못하죠? 얘기해봤자 본전도 못 찾기 때문이에요. 더 상처받아. 목장에서 나눈 얘기는 절대 비밀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 주에 다 알아, 주변 사람들. 어머, 그러셨다면서? 싫거든요. 이 좁은 이민바닥에서 누가 내 문제 알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싫거든요. 거기다가 뭐 어려운 문제, 힘든 말 이렇게 하면 그냥 여기저기서 조언하고 훈수를 두는 바람에 그냥 마음이 더 어렵고 그냥 내가 더 바보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아. 입 닫게 되고 이제 뭐 기도 제목 있어요? 뭐 어려운 일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꼭 뭐랑 똑같아요? 의사 앞에 갔으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한번 여기도 한번 봐주실래요? 막 이렇게 막 다 해야 되잖아요. 뭐 의사 앞에 갔는데 괜찮아요? 안 아파요? 절대 안 아파요? 그게 무슨 병원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얘기만 하고 돌아가는 게 무슨 교회냐? 충분히 자신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고 아픔을 드러내고 자신의 못난 모습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 만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정말 어렵겠네요. 공감해주고 그런 감정 느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 주면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목장 모임 할 때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랬구나 이렇게만 해요. 뭐가 이렇게 할 말이 올라오거든 꼭 삼켜. 그랬구나. 그렇게만 해줘도 충분하다. 그것도 듣고 집에 가서 여보 당신만 알아. 우리 목장에서 말이야. 그 다음날 그 집사님 또 다른 데 가서 집사님만 알아요.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처지와 입장에 서주고 공감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 안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축복하라, 축복. 심지어 악을 행하고 악감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빌어주어라. 왜? 그 사람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두 번째는요, 동고동락하라.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짐을 져주라. 내 짐은 주님께 맡기고 그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어라. 세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자리에 서주는 거예요. 여기 낮은 자는 단순히 신분, 사회적 신분이 낮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 우월감을 가지고 비교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 편에 내려가지고 그들이 느낄 고통을 함께 느껴주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언급했던 이런 삶이요,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 그래서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축복해주고 그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낮은 마음으로 그들과 한편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은 사실 내 자아가 십자가로 처리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참 신자만 살 수 있는 삶이에요. 아주 쉬운 말씀 같아 보여요. 뭐 축복해라. 여러분, 그러나 정말 나랑 상관없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정말 복을 빌고 은혜를 구하며 축복할 수 있나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되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어주는 그런 일 가능한가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과 한편이 되어주고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여러분, 우리 옛 자아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시는 참 신자만 사실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그 신자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아유, 저건 어려워. 저렇게 말은 그래도 저렇게 어떻게 살겠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신자는 어떻게 보면요,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어. 왜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데 어떤 주님과 연합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했을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제가 지난 주간에도 장례식을 집례하고 여러 번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고백하고 확인한 게 그거예요. 내가 죽었지. 저 관에 있는 사람이 나지. 나도 저렇게 죽었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요. 송성강 목사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세상에 무슨 바라는 게 있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난 주일날 죽었는데 그분이 지금 살아서 내 옆에 왔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난주에 죽었는데 살아서 여기 내 옆에 와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다. 반대로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됐다.
얼마나 반갑겠어. 안 반가워요? 누구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얼마나 반갑겠어. 왜 서로를 봐도 안 반가워요? 죽은 적이 없었. 내가 죽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 반가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만났다고 생각해. 얼마나 반갑겠어.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세상에 욕심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뭘 염려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신자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장례식을 이미 치른 사람들과 같아요. 이제 나는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나는 오늘도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그분의 의로 살고 그분의 권세로 살고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됐어. 내 실력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도록.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주님께 다 맡기는 거죠. 주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주님, 당신이 하세요. 나는 주님께 그저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오늘 이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말씀은 그렇지 그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나는 철저하게 십자가로 처리되고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앞뒤를 찾아봐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겉면 속에 전도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로마서 지금도 그렇고 다음 구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뒤를 찾아봐도 그렇고 너희들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전도해라 이런 얘기가 없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요. 그래서 그들을,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고 정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주고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그들을 편들어주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지금 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느냐, 내 안에 지금 어떤 분이 역사하고 계시느냐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복음이 필요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가서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삶을 그 사람들 속에 가서 살아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안에 계시는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전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하는 대신 가서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짐을 져주고 그들의 편에 서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부르심,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 이유 놓치지 않고 이 부르심 이루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